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늦은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개개인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를 살리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결정들을 내리는데 항상 조급한 결정 이면에는 우리가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한 내림이 내린 모든 결정의 이유에는 우리도 모르게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는데 결국 그것이 그들의 가정 속에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직면했던 문제로부터 시작하죠.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사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당시 여성이 아이를 못 갖는다는 것은 아주 큰 흠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아이를 못 갖게 되었는가라고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레는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내가 왜 아이를 못 갖는 것일까? 다양한 방면으로 판단했겠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죠. 그가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는 나름대로 내가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안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평 섞인 말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아이를 안 주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세게 하셨고 너의 자손이 바로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만 하신 거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암소와 암염소와 수디양과 비둘기를 반으로 쪼개면서 언약까지 하셨어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식까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보기에는 그 약속이 본인이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10년을 버텨온 거예요. 하나님 곧 아이를 주시겠지. 왜냐하면 10년 전에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약속을 붙잡고 왔는데 10년이 이르도록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10년을 버텨왔는데 10년째 되는 그 시점에라도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니까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녀만의 해법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내가 10년이나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 주실 생각이 없으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말씀 붙들고 행동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고 믿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전혀 삶 속에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이 이 말씀 붙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행동을 포기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었던 갈등도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9년까지는 잘 버텨왔습니다. 근데 10년차 되는 해까지도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안 주셨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과 나의 현실의 삶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적합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아직 때가 안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일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10년까지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지 않으면 11년을 버티는 겁니다. 11년도 안 되면 15년까지 견디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20년까지 견디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결정하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행동보다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때로는 지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 뜻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내가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때는 빨리 행동하는 것, 순종이 믿음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버티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분 결국 아이를 언제 주시던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뒤에 15년이나 더 지나고 나서 주셨어요. 10년 차에 안 주셨는데 그럼 11년 차 주셨느냐? 아니요. 총합 25년이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은 완전수죠. 따라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렸던 10년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견딜 때까지 견뎌본 거예요. 참을 때까지 참아본 거예요. 이때까지 안 주신다고? 그래도 한번 좀 더 기다려보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마지노선이 10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아이를 안 주셨고 15년이 더 지난 상황 속에서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견디다 포기하고 싶을 때, 야, 이거 더 이상 아니야, 이건 하는 뜻이 아닌가 봐라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도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상황이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내 노력이 쓸데없어 보일 수 있어요. 무려 10년이나 견뎠으니까요. 버텼으니까요.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15년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 이건 아닐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아니요.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고 이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만 드러난 현상만 놓고 내가 여기까지 해봤는데 라고 여러분의 노력을 평가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마침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죠. 따라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감사하게도 하갈은 금방 아이를 갖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라의 결정이 탁월한 결정, 아주 잘한 결정 같아 보입니다. 왜요? 지금 1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다 안 됐는데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썼는데 너무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결정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판단이 잘 맞는 것 같고 이게 최고의 결정 같아 보여도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면 임신하게 된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불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레는 아브라함의 힘을 등에 업고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결국 하갈이 도망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될 믿음의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긴 겁니다.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왜 이런 파탄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 상황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현명하다고, 가장 알맞다고 생각한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는데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왜곡된 인간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레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되자 그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으니라. 여기 보면 여종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취하라고 난 이후에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종도 내 소유고 그 여종을 통해 태어난 아이도 내 소유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을 전혀 사람 대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성적인 도구. 과거로 하면 약간 씨바지처럼 이용하고 있는 이 사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사례는 그녀의 마음속에 하갈을 한 번도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아브람도 이와 같은 사례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이 사례 말을 들으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람과 사례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갈은 아브람과 사례의 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이고 종이 이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종이어도 종 대접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람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TV를 봤었는데 한 사람이 이 빨래 세탁기를 딱 넣고 돌리자마자 갑자기 세탁기를 끄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뚜껑을 열고 막 바지를 이렇게 찾더니 안에서 돈을 딱 꺼내보니까 5만 원짜리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가더니 돈을 탁 말리고
나중에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싹 펴면서 기분 좋아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폐 한 장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인을 바뀌고 꼬깃꼬깃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돈이 때 탔다고 버리든가요? 아니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보니까 그 찢어지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쓰시더라고요. 그게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찢어졌어도 아무리 더러워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같은 종일지라도 일반 종이는 그냥 버리죠. 쓰레기니까요. 그런데 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림을 가지고 펴서라도 스카치 테이프 가지고 붙여서라도 그 돈을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도 이 세파에 시달리고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구겨진 지폐처럼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위치나 그 사람이 가진 외모나 재산이나 가진 능력들이 좀 부족해 보여서 나보다 못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보잘것 없어 보여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평상시에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 표제어라고 있어요. 제목 옆에, 그러니까 장 옆에 조그만 제목이 써 있는데 거기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믹담은 뭐냐면 귀하게 새겨서 간직할 만한 교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편부터 40편까지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시편 16편은 그냥 한 번 읽고 끝내지 말고 가슴에 잘 새길 만큼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왕인 나만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직업과 상관없이, 돈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귀한 사람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니까 너희들은 내 밑에 사람들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라 훨씬 높은 직급이 있어서 사람들을 내려봐도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보면서 대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의 혐오 문화가 너무 짙게 물들어 있어요. 한동안 배재고등학교와 광주 1고의 그 야구 경기 때 있었던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는 싹 빼고요.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폄하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짓누르고 저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줘서라도 내가 이겨야 된다. 그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될 태도입니다. 우리 같이 응원하고 페어플레이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만 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간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적인 인간론을 우리들의 삶에 회복하게 될 때 의외로 많은 인간관계에서 아주 바른 결정들, 탁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성경적인 인간론을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 그것이 그 가정에 불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 성경적인 인간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수많은 관계 속에서 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죠. 이를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아내에게 자식이 없으면 대리모를 주어도 된다는 그런 합법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전 19세기에 기록된 한 아시리아의 결혼 계약서를 살펴보면 신부가 2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면 노예를 사서라도 이 목적을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그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결혼 계약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을 보게 돼도 이 같은 사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문화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랐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도 지금 이 가치관을 똑같이 따라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레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수가 오를 확률이 분명히 높지만 그렇다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오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심지어 지혜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솔로몬조차도 잘못된 판단,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 알고 있죠. 이 세상에서 항상 옳은 것은 오직 하나,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수가 이야기해도 틀릴 수 있고요, 아무리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을지라도 그것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실수할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은 항상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중보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먼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살 수 있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갖고 판단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고 그 진리의 역할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항상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개그맨 혹시 김기리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잘 나오진 않는데 7월 6일 날 그 우리 이성미 씨 아시죠? 그 이성미의 못 간다라는 채널에서 자신이 방황하던 시절에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사건들, 그런 일들을 그런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게임, 술, 담배, 끊을 수 없던 중독, 김길이 인생을 바꾼 결정적 계기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날 김길이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에 모든 중독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믿기 전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믿기 전에는. 그래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거나 밤새 카드 놀이를 한다거나 밤새 술을 마신다거나 그냥 1시간 정도가 아니라 뭐 하나 하면 밤샜다는 거예요.
게임을 해도 밤을 새고, 술을 마셔도 밤을 새고, 가든을 해도 밤을 새고, 그렇게 완전히 중독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 눈치 조금 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다 보니까 부모님도 자기에게 뭐라 할 수 없는 상황, 자기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중독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좀 더 놀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술 좀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많이 노는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잘 아시는 개그우먼 우리 박지선 씨 아시죠? 그가 자살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 자살한 사건을 듣고 나서 많이 울었대요. 아주 가깝게 지냈던 개그맨 동료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누나가 왜 자살을 했을까?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나오고 이 개그우먼계에서도 아주 유명했고 역할도 잘했던 저 누나가 왜 자살하게 되었을까? 산다는 게 무엇일까? 죽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동료들과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이성미 씨가 그런 이 박지선 씨와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가 같이 울고 하다가 혹시 너희들 중에 나랑 같이 성경 읽을 사람 없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이성미 씨랑 자기랑 개그우먼 오나미 씨라고 아시죠? 네, 셋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성경 읽기를 시작한 것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나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왜곡되어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잘못되게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남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만 있었는지를 처음으로서 제대로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내 삶을 바꿔야겠다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삶이 훨씬 더 만족이 크더라는 거죠. 과거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게임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습니까?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요, 백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잠언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얻는다고요? 삼가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좋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교훈과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삼으십시오. 말씀을 지침으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